혹시 지치셨습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지 않으셨나요? 불안감의 무게, 좌절감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맞선 끊임없는 싸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슬픔을 밀어내고, 분노를 삼키고, 두려움이 없는 척 애써보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들이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그 감정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변화를 위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몇 분간 우리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공허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로서가 아닌 인간 마음을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로서의 수천 년 된 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고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면의 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재구성할 힘을 지닌 10가지 심오한 가르침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싸움을 멈추고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료함, 수용,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지혜에 빠져들기 전에 저희가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끄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작은 제스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충만하고 의식 있는 삶을 추구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의 어떤 장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느끼는 것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치유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을 판단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나는 더 강해져야 해. 왜 또 화가 났지? 이 불안감은 말도 안 돼요라고 몇 번이나 말하십니까? 우리는 내면의 전쟁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한 부분이 끊임없이 다른 부분을 감시하고 공격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우리 정신적 탈진의 주된 원인입니다. 불교는 그 본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 즉 수용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들이 수용을 수동적인 체념이나 승인과 혼동합니다. 만약 내가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내가 분노에 차서 행동해야 하거나 그 분노가 옳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수용이란 현재 순간의 현실을 용기 있고 판단 없이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 슬픔, 두려움, 질투 등 어떤 감정이든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구나. 나는 너를 본다.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두카, 덕허, 이며 이는 종종 고통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두카는 불만족 또는 불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주로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를 잃는 것과 같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아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아픔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고통의 두 번째 층을 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엔 그 두려움에 대한 괴로움,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싫다, 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류사, 즉 흐르는 모래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본능적인 반응은 발버둥 치고 빠져나오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 속에서는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이완하고 무게를 분산시키며 모래의 본질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로 이 유사와 같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리 가. 중요한 회의가 있단 말이야. 지금 불안하면 안 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감에 더 큰 힘과 긴장을 부여하고 그 속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이라는 불교 수행이 바로 이 수용을 기르는 도구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멈추라는 초대가 주어집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휴대폰이나 음식, 일로 도망치는 대신 그저 그 느낌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이 조여옵니까? 배가 뭉칩니까?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기상현상을 관찰하듯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비구름이 회색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회색이고 비가 내리고 있음을 관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판단 없이 바라보고 인정받은 감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들어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괴물이 아니라 그저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틱나탄 선사는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과 분노를 우는 아기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기를 방 밖으로 내던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부드럽게 안아 올립니다. 네가 괴로운 걸 알아.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돌봐줄게. 이것이 바로 자기자비, 커루나의 실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머니, 당신 자신의 보호자가 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당신은 그 슬픔을 안아줍니다. 슬픔아, 너를 본다. 괜찮아. 여기 잠시 머물러도 돼. 당신은 당신의 아픔에게 당신의 온전하고 부드러운 현존을 선물합니다. 여정의 중반, 중요한 알림.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장을 마쳤지만 이 지혜의 깊이는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싸움을 멈춘다는 생각에서 한 줄기 평화를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메시지를 내면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저희가 계속 나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9가지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계속해서 한 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용이 가져다주는 치유는 아픔의 제거가 아니라
아픔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에 맞서 싸우기를 멈춘다고 해서 불안감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감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라 들어봐야 할 메신저가 됩니다. 이 불안감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어쩌면 내 삶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까?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일까?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저항은 수축입니다. 그것은 아니오입니다. 수용은 열림입니다. 그것은 예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예라는 공간 안에서 싸움에 소모되던 에너지는 이제 치유와 이해,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물살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강을 항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무상, 애닉서, 즉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어떤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슬픔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저항으로 그것에 매달리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집착으로 그것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수용이란 이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연습입니다. 폭풍이 지나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폭풍을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내면의 안전한 피난처, 당신의 온전한 의식을 찾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빛이 고통의 어둠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연금술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경보를 울리는 것을 멈춥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싸우기를 멈춘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핵을 발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번에 짜증이 치밀거나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30초간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몸으로 그것을 느끼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짜증. 안녕.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짜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현실로부터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저항이 남긴 공간에서 치유가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제2장. 모든 고통의 근원. 집착과 갈망.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감정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어려운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애초에 불안,
분노, 슬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만약 수용이 약이라면 질병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우리의 모든 불만이 자라나는 깊은 뿌리, 즉 집착이라는 핵심 원인을 지목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귀한 진리, 고진멸도중 집성제입니다. 고통, 덕허의 원인은 가래, 태나, 즉 집착입니다. 가래는 목마름, 욕망, 열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는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문제라거나 가족에게 느끼는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우리의 의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고정된 생각, 즉 악착같이 움켜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이유로 고통받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갈망.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그것이 즉시 사라지길 바랍니다. 혐오. 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에게 집착합니다. 무지. 첫 번째, 쾌락에 대한 집착을 봅시다. 꿈의 직장을 얻고 멋진 파트너를 만나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건 좋아. 영원했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았으면 해입니다. 하지만 불교 사상의 중심에는 아니차, 애닉서, 즉 무상, 무상이라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요. 그 직장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으며, 맛있는 식사의 느낌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쾌락이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연적으로 변할 때 고통받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쾌락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쾌락에 대한 우리의 집착,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혐오를 봅시다. 이것은 집착의 동전 뒷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원하지 않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육체적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건 끔찍해. 당장 멈췄으면 좋겠어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경험에 맹렬히 저항합니다. 이 저항, 이 혐오는 고통이 없는 상태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보았듯이 이 싸움이야말로 아픔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의 아픔은 불편함입니다. 괴로움은 분노, 경적, 목의 긴장, 망쳐버린 하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혐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중도를 걸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미지근하거나 열정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경험하되 움켜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맛있는 식사가 끝날 것임을 알면서도 그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진화할 것임을 알면서도 파트너를 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통체증의 아픔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분노라는 추가적인 층을 더하지 않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과 사랑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불교는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 자비, 커루나, 그리고 자애, 메터는 수행의 기둥입니다.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집착은 감옥입니다. 만약 당신이 꽃을 사랑한다면 꽃이 정원에서 자라도록 둡니다. 만약 당신이 꽃에 집착한다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꺾어버리고 꽃은 당신의 손에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집착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은 조건적이 됩니다.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조건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영원한 불안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내려놓음, 레팅고의 수행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혐오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작은 집착가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욕구가 일어났구나.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것에 먹이를 주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그 욕구가 파도와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커졌다가, 정점에 달했다가, 당신이 붙잡지만 않는다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휴대폰이나 쿠키 같은 작은 것들로 이렇게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내려놓음의 근육을 단련합니다. 당신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함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활동의 대부분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를 반추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집착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결과, 불안에 집착하거나 달랐으면 하고 바라는 과거의 사건, 후회, 분노에 집착합니다. 이 둘 모두 우리를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 즉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음을 연습할 때 당신의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것들에서 행복을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통이 풀리는 것이나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거나 당신의 은행 잔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 바로 밑에 숨어있는 집착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상사에게 비난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비행기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짜인 계획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치유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일시적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안의 주인으로 초대할 필요 없이 오랜 친구처럼 미소 짓는 것입니다. 집착의 사슬을 하나씩 놓아버릴 때 당신은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제3장 지금의 힘 무상 과 현재 순간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즉, 싸우지 않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과 집착을 고통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삶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수용은 어디에서 실천됩니까? 집착은 어디에서 놓아집니까? 불교의 대답은 명료하며 심오하게 변화를 이끕니다. 지금 여기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물리적으로 현재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의 강박적으로 시간 여행을 합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두 곳, 즉 과거와 미래에서 헤매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과거는 기억의 저장소, 유령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을 방문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종종 되새김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다시 방문하고 오래된 대화를 복귀하며 실수에 대해 자신을 탓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행복을 다시 느끼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 때 우리는 우울, 죄책감, 원망으로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미래는 투영,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며 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자주 우리는 걱정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만약에라며 불안해하고 우리의 행복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기반합니다.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발표만 끝나면 마음이 놓일 거야. 우리가 미래에 살 때 우리는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끊임없는 아직 아님이라는 느낌으로 고통받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든 미래로 내던져져 있든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요구합니다. 사띠, 서시, 즉 마음챙김 수행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은 복잡한 신비주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회의를 계획하는 대신 설거지를 하며 손에 닿는 따뜻한 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메일을 동시에 읽는 대신 지금 마시는 커피의 맛을 진정으로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대답을 준비하는 대신 내 앞에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왜냐하면 고통은 현재 순간에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불안은 지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후회는 지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주의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올 때 당신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다면 아픔은 현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은 미래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는 절망은 시간 위에 구축된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현재 순간에는 그저 감각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 감각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 애닉서의 현실을 만나는 곳은 바로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현재는 활기차고 살아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감정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순간이든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는 것은 강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장에서 다룬 우리의 적, 집착은 이 무상함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무상함을 무시하며 나쁜 것들이 즉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상함을 무시하며 현재 순간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무상함과 함께 춤추도록 훈련시킵니다. 현재에 머무름으로써 당신은 감정이 하늘의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분노의 구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나는 화가 났다. 대신 당신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존중하며 그것이 변하고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름이 아니라 그 모든 구름이 지나가는 광활하고 열린 하늘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해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를까요? 우리가 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호흡을 통해서입니다. 호흡은 마법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에만 일어납니다. 당신은 과거에 숨 쉴 수도, 미래에 숨 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에 잠겼거나, 불안하거나, 산만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호흡 감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뇌를 훈련시키고 현존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마음은 생각을 생성합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강둑에 앉아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강물에 뛰어들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이 더 현존하게 될 때 삶은 더 생생해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래에서 행복을 좇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을 현재에서 발견합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음식의 맛, 피부에 닿는 햇살의 감촉, 대화 속의 진정한 연결. 당신은 주말을 위해, 휴가를 위해, 은퇴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지금 살기 시작합니다. 틱나탄 선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 푸른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입니다. 미래는 약속 어음입니다. 현재는 당신이 가진 유일한 현금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장의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양치질하기, 손 씻기,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그리고 단 2에서 3분 동안 100%의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하십시오. 느끼고, 냄새 맡고, 들으십시오. 시간 여행에서 당신의 마음을 되찾아 오십시오. 여기에, 지금. 닻을 내리십시오. 당신은 이 분간의 현존이 2시간의 산만한 활동보다 더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소음 아래, 현재 순간의 고요함 속에 숨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장 마음의 거울.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가장 신성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담마파다, 데마퍼더의 첫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누구든지 오염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은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르듯 그를 따른다. 만일 누구든지 순수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은 그를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여기 우리 여정의 4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불교 심리학의 핵심을 만납니다. 만약 수용, 한장, 이 약이고, 집착, 2장, 이 질병이며, 현재 순간, 3장, 이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수술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가 우리 행복이나 불행의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해가 빛나서 행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해서 슬픕니다. 교통체증에 갇혀서 화가 납니다. 불교는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사건 자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항상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2 사람이 폭우 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생각합니다. 젠장! 하루 망쳤네? 비는 정말 싫어. 감기에 걸릴 거야.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사람은 긴장하고 분노하며 그의 몸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는 깊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 번째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비가 오네. 어쩔 수 없지.
사실, 젖은 흙냄새가 좋네. 그냥 받아들이고 걷자. 그는 육체적으로는 젖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평화롭습니다. 비라는 사건은 중립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만들거나 고통을 만든 것은 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야기 공장입니다. 마음은 날 것의 데이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받아 즉시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이야기들을 절대적인 진실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조차 의심해보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타이어가 펑크나고 발가락을 찢고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굽니다. 이것은 아픔, 페인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아픔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괴로움, 서퍼링입니다. 첫 번째 화살, 아픔 타이어가 펑크납니다. 두 번째 화살, 괴로움 이건 재앙이야. 늦을 거야. 상사한테 죽었다. 타이어 점검도 안 하다니 난 바보야. 나한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불교는 첫 번째 화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불교 수행은 우리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층을 더하지 않고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관찰함으로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자체가 되는 대신 그 생각을 관찰하는 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습관적인 생각은 나는 화가 났다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 분노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고 말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사소한 언어의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는 동일시입니다. 당신과 분노는 하나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당신, 의식, 이 여기에 있고 분노가 저기에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은 상카라, 생케러, 즉 정신적 형성물, 혹은 신경통로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동안 분노를 연습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분노로 가는 매우 쉬운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에도 마음은 그 통로로 달려갑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정원에는 두려움, 판단, 죄책감, 불안이라는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것들은 노력 없이도 자랍니다. 더 나은 삶을 가꾸는 것은 올바른 노력, 정정진을 요구하며 이것은 불교의 8정도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의식적인 정원 가꾸기 행위입니다. 첫째,
당신은 마음챙김을 사용해 잡초를 봅니다. 여기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있네. 둘째, 당신은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잡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당신의 주의라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관찰하고 스스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적극적으로 꽃을 심습니다. 당신은 반대되고 건강한 생각들을 기릅니다. 당신이 분노, 혐오의 생각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메타, 메터, 자애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질투의 생각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무디타, 모디타, 함께 기뻐함의 씨앗을 심습니다. 즉,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잡초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잡초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그 옆에 꽃을 심기로 선택하는 힘들지만 정직한 작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 정원은 변화합니다. 자비, 명료함, 그리고 평화의 꽃들이 습관이라는 잡초보다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왔다가 갑니다. 어떤 것은 어둡고 폭풍우를 몰고 오고 어떤 것은 가볍고 하얗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 광활하고 평화롭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날씨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호기심으로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해로운 것들은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하고 당신과 타인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들은 부드럽게 키워나가십시오. 당신의 현실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제5장 치유의 핵심 자비, 커루나, 기르기. 이전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며 스스로 고통을 가하는 두 번째 화살을 멈출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수년간의 자기 비판, 판단, 저항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불교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심오합니다. 바로 자비, 컴패션입니다. 불교에서 자비, 즉 카루나, 커루나는 막연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카루나는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보려는 깊고 본능적인 열망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행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 앞에서 심장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종종 가장 무시되는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비평가라는 폭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규율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은 그럴 줄 알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와 전쟁 중이며 이 전쟁은 외부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우리가 결코 평화로울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자비의 실천은 이 내면의 전쟁에서 휴전을 선포하는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친한 친구에게 본능적으로 베풀 것과 동일한 친절, 보살핌, 지지를 스스로에게 베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실직하고 망연자실하여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당신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넌 무능한 실패자야. 넌 그럴 만했어. 다신 직장 못 구할 걸. 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유감이다. 끔찍하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넌 재능이 있고 회복력이 강해. 이게 널 정의하진 않아. 숨 좀 돌릴 시간을 가져. 내가 곁에 있을게. 그런데 왜 우리가 실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는 그 무자비한 비평가의 목소리일까요? 자기자비는 이 두 번째 반응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판의 폭풍 한가운데서 멈추고 대신 부드러움을 건네는 것입니다. 한 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것은 우는 아기처럼 우리 자신의 고통을 안아 올리고 그것을 달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자비가 아닌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불쌍한 나,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세입니다. 자기자비는 적극적이며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야. 고통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 그것은 또한 방종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만약 자신에게 자비로우면 게을러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만약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거야. 연구 결과와 불교의 지혜는 그 반대가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가혹한 자기 비판은 마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루기로 이어집니다. 자기자비는 진정한 동기와 회복력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함을 줍니다. 절반의 지점, 연결을 위한 멈춤. 우리는 여정의 정확히 절반, 치유의 심장부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것은 우리 현대를 휩쓸고 있는 불안과 자기 비판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만약 이 자비에 대한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싸움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듬기 시작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느껴진다면 부디 저희가 이 치유의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커뮤니티를 향한 자비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그룹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토대 위에 세워질 다음 5개의 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5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자비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 여정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난 깊이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의 우물이 자기 비판으로 오염되어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어떤 자비도 피상적이거나 심지어 판단이나 우리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상대를 고치려는 욕망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의 고통을 내밀하게 할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의 불안, 분노, 두려움과 판단 없이 함께 앉아 보았을 때, 당신은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당신은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유된 운명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화를 내며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당신 자신의 분노, 방어로 반응하는 대신 이제 자비로 훈련된 당신의 마음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에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당신은 그 가면 뒤의 고통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도전적인 수행으로 이끕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 우리를 비난하고 상처 주고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행동을 승인하거나 학대적인 상황에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자비는 확고하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떠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비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역시 고통 속에 깊이 얽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러 다니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해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 자신의 무지, 그리고 자신의 집착의 희생자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기르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원망이라는 독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속담처럼 원망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는 그 해독제입니다. 자비, 커루나는 자애, 매터, 함께 기뻐함, 모지타, 그리고 평정, 어페카과 함께 네 가지 숭고한 마음 상태 또는 사무량심, 브라머비아러즈를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수행의 심장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연습은 간단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비판으로 움츠러드는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고통의 순간이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 작은 제스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화의 겨자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꽃필 수 있게 하는 물입니다. 수용이 토양이고 내려놓음이 돌을 치우는 것이며 현재 순간이 태양이라면 자비는 물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제6장
분리의 환상. 당신은 우주입니다. 아나타. 무아.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깊은 내면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아주며 현재의 닻을 내리고 생각을 관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향한 자비를 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라는 성소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불교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이 평화를 세상 속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나타, 어너타, 즉 무아, 나는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가르침 중 하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만들도록 배웁니다. 이 나 또는 에고는 이름, 직업, 가족사, 기억, 의견, 호불호 등 꼬리표의 집합체입니다. 나는 김철수다. 나는 의사다. 나는 수줍음이 많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 교통체증을 싫어한다. 우리는 이 견고한 정신적 구조물이 바로 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를 방어하고 닫고 광내며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려 애쓰며 평생을 보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에 대한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나는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나는 위축되었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나는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불교는 숨막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방어하고 있는 그 견고하고 분리된 나는 사실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사물, 이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변하는 생각, 느낌, 감각, 인식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7년 전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세포가 교체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같습니까? 당신의 의견은요? 10년 전의 당신은 아직 존재합니까? 나는 강과 같습니다. 당신은 결코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강 모두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아, 어너타, 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치유적일까요? 만약 방어해야 할 견고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당신 존재의 유동적이고 과정적인 본질을 깨달을 때 당신은 삶을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춥니다. 낯선 사람의 모욕은 더 이상 당신의 핵심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이 낸 소리이며 당신의 마음속 일시적인 생각 패턴에 의해 해석된 것일 뿐입니다. 일의 실패는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배우고 수정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해방감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무겁게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만약 분리된 나가 환상이라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상호연결성입니다. 불교는 이를 프라티트야 사무트바다, 프레타이쩌 머트퍼더, 즉 영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과나무가 필요합니다. 사과나무는 흙이 필요합니다. 흙은 미생물과 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구름은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사과는 태양, 구름, 땅, 그리고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말하는 것은 거대한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에 붙인 편리한 꼬리표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다릅니까? 당신은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땅에서 자라고 비를 마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그것들 중 하나라도 발명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문화, 부모, 책, 경험으로부터 그것들을 흡수했습니까? 당신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짧은 시간 동안 인간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주입니다. 당신이 방금 내쉰 공기는 나무에 의해 흡입될 것입니다. 당신 몸의 열은 환경 속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과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인 당신의 피부는 사실 완전히 투과 가능한 막입니다. 이 이해가 지적인 개념을 넘어 느껴지는 경험이 될 때 5장에서 배운 자비는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만약 당신과 내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면 내가 왜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만약 강이 내 안을 흐르고 내가 그 물을 마실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강을 오염시킬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해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현대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일지도 모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분리된 나라는 환상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나가 타인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인이 단지 다른 상황에 처한 당신 자신의 반영일 뿐임을 깨달을 때 외로움은 교감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나무를 보고 친척을 봅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을 보고 거울을 봅니다. 틱나탄 선사는 이를 상호존재, 인터비잉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인이라면 당신은 이 종이 한 장에 구름이 떠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비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으며,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름은 종이의 존재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명상하기 위해 앉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당신은 전체의 작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그 치유는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실지 않은 파장이 되어 밖으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방울의 물 안에 담긴 바다 전체입니다. 제7장 고통의 연금술, 고통을 길로 삼는 법, 연꽃의 비유. 지금까지 우리 여정에서 우리는 평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용, 내려놓음, 현존, 생각의 힘, 자비, 그리고 우리의 상호연 결성에 대한 현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삶이 진정으로 끔찍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픔이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직, 관계의 끝, 심각한 질병의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거대한 지진과도 같은 사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이끄는 가르침 중 하나를 제공하며 이는 연꽃의 아름다운 비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연꽃은 많은 동양 문화에서 숭배받는 상징이며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더없이 아름답고 순수하며 흠없는 꽃이지만 오직 가장 어둡고 걸쭉하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그것은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나 장미 정원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실입니다. 자연에서처럼 삶에서도 어려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사용하는 길입니다. 우리 서구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고통을 실수로 취급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요. 만약 우리가 슬프거나 불안하면 우리는 우리가 망가졌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만한 것들, 약물, 또는 피상적인 긍정주의로 그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달려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진흙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위한 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니로다, 너러아, 즉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것은 해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진흙을 피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을 뚫고 자라나는 법을 배움으로써 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두 장에서 논의한 혐오, 즉 아니오입니다. 난 이걸 원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 우리는 싸우고 저항하며 그 결과 갇히게 됩니다. 불교의 연금술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하라고 권합니다. 용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고통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페마 초드론 스님은
이것을 날카로운 지점으로 몸을 기울이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즉시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술을 마시러 나가는 대신 불교의 길은 그 무너진 마음의 느낌과 함께 앉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디가 아픈가? 가슴이 조여오는가? 속이 텅 빈 느낌인가? 과학자의 정밀함과 어머니의 다정함, 1장과 5장으로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이 자비로운 관찰의 행위 속에서 고통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압도적인 괴물이 아니라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스승이 됩니다. 고통은 위대한 정화제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이 큰 상실에 직면할 때 에고,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사소한 걱정들,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것에 취약한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이 가졌는지 몰랐던 힘을 발견할 기회를 갖습니다. 당신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발견합니다. 틱나탄 선사는 지늘기 없으면 연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행복과 고통이 반대말이 아니라 춤의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6장에서 배운 것처럼 상호존재합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행복은 연약하고 피상적입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것을 가졌던 아이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을 알고 난 후에 피어나는 행복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어둠을 알 때 당신은 타인의 어둠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은 치유자가 됩니다. 한번 소화된 당신의 고통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쉬운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깊고 이해심 많은 현존을, 그들 역시 그 진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당신의 조용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고통은 또한 무상, 애닉서를 위한 촉매제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 우리는 집착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아픔, 실직, 관계의 끝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해방입니다. 만약 아픔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가장 격렬한 폭풍도 결국은 잠잠해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다음번에 크든 작든 도전에 직면할 때 당신의 내면의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동료에게 느끼는 그 분노,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이나 통제에 대한 욕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그것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당신의 집착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상실로 인한 그 깊은 슬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현재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흙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플라스틱 고추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한가운데에 알아차림의 씨앗을 심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에 자비의 물을 주십시오. 그것에 마음 챙김의 빛을 주십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무언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용이라는 작은 줄기, 그 다음에는 이해라는 잎사귀,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탁한 물에서 솟아나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변화시킨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연꽃이 될 것입니다. 제8장 신보다 위대한 것 올바른 행동의 힘 카어머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깊은 내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생각을 관찰하고 자비를 기르며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깊은 철학적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순수하게 수동적이거나 고립된 수행으로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길이며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명상 매트 밖으로 가져나가 교통체증, 업무회의, 가족 저녁 식사, 소셜미디어라는 혼돈의 세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동양의 가장 오해받는 단어 중 하나인 카어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럽은 우주적인 보상과 처벌 시스템입니다. 그가 해고당했다고? 업보인가 보네. 그녀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좋은 업을 쌓았나 봐. 하지만 이것은 심오한 불교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신의 복수에 가까운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카어머 또는 팔리어로 캄마, 캐머는 그 본질에서 단순히 행위, 액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업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철저한 책임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몸으로, 말로 또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당신이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당신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업은 외부의 신이 부과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운명의 저자입니다. 매 순간, 모든 선택과 함께 당신은 당신이 되어갈 사람과 당신이 경험할 현실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입니다. 당신이 정원사, 내장, 이고 당신이 정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끝내기 위한 부처님의 실천 지침인 팔정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8가지 길을 모두 탐구할 수는 없지만 그 윤리적 핵심인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생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말, 정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치유하거나 상처를 주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인가? 그것은 유익한가? 또는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올바른 때에 하는 말인가? 그것은 친절하게 또는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인가? 우리가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험담에 참여합니다. 진실일 수는 있으나 친절하거나 유익한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합니다. 유익하다고 믿지만 올바른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잔인함의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진실이지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은 능동적인 마음챙김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과장하고 싶은 충동을 알아차리고, 침묵을 선택하거나, 더 좋게는 건설하고, 연결하고, 진정시키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비,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행동, 정업입니다. 이것은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는 명백한 것을 넘어섭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올바른 행동은 해를 끼치지 않는 아임사, 어임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착취적인 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상점 직원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의 하루에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과 친절의 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행동은 움직이는 자비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서 상호존재, 인터비잉, 6장을 보는 실천입니다. 만약 나와 당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당신을 해치는 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행동은 다음 생애업 포인트를 얻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반향을 일으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금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롭게 행동하십시오. 친절을 원한다면 친절하십시오. 셋째, 올바른 생계, 정명입니다. 이것은 현대 생활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특히 무기, 생명체, 노예, 대규모의 육류, 독극물, 중독성 물질의 거래를 피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일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더 많은 고통을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안녕을 더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 모두가 승려나 인도주의 활동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순수해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행위입니다. 거짓말, 해악, 탐욕에 기반한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 두려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상호연결성이라는 진실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는 가짜 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에 기반한 삶은 가볍습니다. 그것은 투명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거짓말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를 끼친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교도들이 후회 없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기쁨과 깊은 집중을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과 함께 밤에 베개의 머리를 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작은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짓는 미소도 업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양보하는 것도 업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도 업입니다. 이 각각의 행동이 치유의 씨앗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행동과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9장 무조건적인 행복, 함께 기뻐함, 무디타, 수희, 과평정, 우페카, 평정.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체계적으로 해체해왔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저항, 한장,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통에 대한 혐오, 두장, 불안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닻을 내리고, 세장,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네장,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비에 빠져들고, 5장, 상호연결성을 깨달았으며 6장, 고통을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7장, 윤리적 행동의 힘을 8장,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욕망의 핵심에 있는 질문, 즉 행복에 도달합니다. 불교는 기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종종 불교의 길은 금욕적이거나 진지하거나 심지어 허무주의적으로 잘못 비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 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의 소멸인 니바나, 니버너, 즉 열반, 열반이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평화와 행복의 상태로 묘사됩니다. 불교는 2가지 유형의 행복, 즉 조건적인 행복과 무조건적인 행복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조건적인 행복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입니다. 승진해서 행복해. 날씨가 좋아서 행복해.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줘서 행복해. 이미 보았듯이 이 행복의 문제는 무상, 애닉서입니다. 승진은 끝나고 날씨는 변하며
관계는 바뀝니다. 이 행복에 의존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질 운명입니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행복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안녕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욕망에 부응하는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관계없이 고요하고 명료하며 자비로울 때 발견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기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디타, 모지타, 함께 기뻐함, 우페카, 어페카, 평정, 나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먼저 무디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급진적인 수행일 것입니다. 무디타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와 질투의 정반대입니다. 경쟁적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성공을 우리의 손실로 보도록 훈련받습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우리의 첫 본능은 분개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멋진 집을 사면 우리는 질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한정된 자원으로 봅니다. 그가 가지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확실한 고통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영원한 경쟁 상태에 빠뜨립니다. 무디타는 이 판을 뒤집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처럼 적극적으로 축하하라고 권합니다. 왜일까요? 6장에서 배운 것처럼 분리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녕은 나의 안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디타를 수행할 때 당신은 기적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쁨의 원천을 몇 배로 늘립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성공에만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의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끝없는 기쁨의 향연이 됩니다. 동료의 승진이 당신의 기쁨이 됩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이 당신의 기쁨이 됩니다. 시기는 결핍된 나, 작다고 느끼는 에고에서 나옵니다. 무디타는 유무와 언어타, 즉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의 흐름의 표현임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디타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웃는 것을 보면 그의 웃음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선행에 대해 읽으면 그 행동에 대해 기쁨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라이벌이 성공했을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의 행운에 대해 아주 작은 기쁨의 씨앗이라도 찾아보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풍요를 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행복의 두 번째 날개는 우페카, 어페카, 즉 평정입니다. 만약 무디타가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카루나, 자비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평정은 그 둘 모두가 기댈 수 있는 기반입니다. 평정이란 세상의 8가지 바람, 팔풍, 즉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실, 쾌락과 고통, 명예와 불명예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히고 드넓고 안정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난 상관 안 해입니다. 평정은 나는 깊이 상관하지만 나의 내면의 평화는 그 결과에 달려있지 않아입니다. 그것은 무상함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쾌락이 지나갈 것이고 고통도 지나갈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자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후자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칭찬받을 때 평정은 당신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순간을 즐기되 당신의 에고가 부풀어 오르거나 더 많은 칭찬에 중독되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이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때 평정은 당신이 수치심이나 방어적인 분노에 짓눌리지 않고 그 피드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 돈, 관계,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이해와 함께 그것을 온전히 즐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행복이 그것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는 데서 오는 절망이라는 추가적인 층 없이 슬픔과 애도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합니다. 평정은 숙련된 서퍼의 균형 감각과 같습니다. 서퍼는 바다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는 큰 파도를 멈추거나 작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파도가 오든 그의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은 바다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보드입니다. 평정은 넘어지지 않고 삶의 파도를 타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행복,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무디타, 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 우페카에서 태어난 행복, 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울의 계곡이 뒤따르는 행복감의 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족이라는 높은 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삶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오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당신이 이미 온전하고 이미 집에 와 있음을 아는 그저 존재하는 것의 기쁨입니다. 제10장 길이 곧 목적지입니다. 여정을 살아가기. 중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을 통한 우리의 여정. 그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멈추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장. 우리는 집착이 불행의 뿌리임을 발견했고, 2장. 현재 순간이 삶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3장. 우리는 생각이 현실을 만들며, 4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가 치유의 핵심임을 5장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리의 환상과 깊은 상호 연결성 6장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진흙 속 연꽃처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7장 배웠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말의 윤리적 힘을 8장 이해했고 마침내 함께 기뻐함과 평정이라는 무조건적인 행복 9장을 길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침내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고 고통은 영원히 끝났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이 곧 목적지입니다. 수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당신이 한번 이해하고 선발에 얹어두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입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중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평화를 파괴하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극단은 쾌락의 길입니다. 그것은 돈, 명예, 권력, 음식, 오락에서 다음 행복의 파도를 좇으며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바쳐진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저거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무상함이 어떤 쾌락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보장하기에 집착과 탈진의 길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고행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벌하고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때까지 단식했고 이것이 단지 마음과 몸을 약화시켜 명료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도는 평화가 집착이나 혐오, 그 어느 쪽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발견입니다. 그것은 균형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돌보되 탐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모를 즐기되 그것이 끝났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되 소유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을 느끼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를 산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교통체증 속에서 소리 지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 당신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압도당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놓침. 당신이 자신과 타인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의 부족.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수행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수행입니다. 목표는 결코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 곁에 다정하고 자비로운 알아차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넘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죄책감이나 드라마 없이 그저 다시 일어나 길 위에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을 수행, 프랙티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완벽, 퍼펙션이 아닙니다. 당신은 않습니다. 마음이 방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데려옵니다. 당신은 생각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데려옵니다. 수천 번을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잃습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그것을 다시 데려옵니다.
당신은 집착합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당신은 판단합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용서합니다. 즉각적인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깨달음은 어둠의 빛을, 습관의 알아차림을 가져오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일련의 답변이 아니라 일련의 도구와 질문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그만 상처 입히도록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제시하든 어떻게 내면의 평화와 회복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불교 신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밀거나 사원으로 이사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뭇잎 하나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찾는 더 나은 삶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스승이나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호흡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멈추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당신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을 놓아주는 당신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당신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첫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당신이 걸어감에 따라 길은 펼쳐집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여정은 끝나지만 당신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철학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항해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도구인 10가지 심오한 가르침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기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더 많은 알아차림, 자비,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바로 이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단어들 속에서 한 줄기 진실을 느끼셨다면, 부디 3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이것은 저희와 함께 여정을 계속하고 향후 비디오를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콘텐츠가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유튜브가 이 길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10가지 가르침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와 통찰력이 오늘 커뮤니티의 다른 누군가가 꼭 읽어야 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길이 곧 목적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